예, 여기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린 정말 싫어. 그런데 노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머피의 법칙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 그러니까는 더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 인물 가운데 그 머피의 법칙과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욥에게는 전 재산과 자녀 10명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아내마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욥에게 그냥 뒤집기라고 한 것인지 이혼을 하자고 말한 것인지는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욥의 말년은 자손 4대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었듯이 그 욥이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아내가 말로만 긁었을 뿐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결국 처음에는 이 고난을 받고 또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기록했었지만, 그 욥도 인간이었는지라 오히려 그 고난을 겪은 뒤에는 가세가 회복되거나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게 되면서 급기에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살을 암시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다고 욥이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내한테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한 발언이 그냥 경고만 한 것인지, 당신이 안 떠나면 내가 떠나, 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했다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끈기 있게 아내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를
10명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6.25 때 남편을 잃고 또 피난 도중 아들 한 명을 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쓰레에 3남 1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총 4자녀를 두셨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 충격에서 거의 실성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신앙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비록 한 명만 떠나보냈어도 그 아픈 사연을 잊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욥은 무려 10명입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했었던 거죠. 그렇게 내심 저희 외할머니 얘기 이 사연을 좀 비교를 해서 약간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비록 저는 유치원 때, 그러니까는 그 손자 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교회 부설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동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서적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현재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한 내용도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으로 계약 출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머니랑 그 출판사 대표께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좀 말 실수를 하셨는지, 그때 만약에 어머니와 통화를 한 주에는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다고 거의 엄포를 놓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제가 처음 중학교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는데, 어머니 역시 당시 내 나이 때부터 작가를 꿈꾸셨지만 이후 경제적 형편과 나를 키우시느라 꿈을 접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개인적인 삶은 없었던 거죠. 때문에 출판 현황을 잘 모르시기에 통화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군소 출판사들은 웬만한 베스트셀러감이 아니면 결코 모험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더 붙들려고 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20년 동안 자기계발서는 베스트셀러 보증 수포였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관련 책들이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딴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수시로도
그 출판사에 연락을 했지만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라며 완강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결국 내 원고가 책으로 출간되는 건 무산되었고 얼마 후 한 일간지에 이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취업도 안 되는데 자기계발서 백날 읽어서 뭐하나. 나는 그때서야 직감할 수 있었다. 바로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는 수 없이 개인 출판을 통해 책을 낼 수 있었다. 자가 출판이라고도 하는데 자비 출판과는 다르다.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책을 출간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없고 온라인 서점에서만 판매가 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운이라고 믿기도 한다. 만약에 출판사에서 문자를 보내던 날 연결이 되었으면 지금쯤 베스트셀러가 되어 각 서점에서 사인회를 가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제가 그때 예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석 달 만에 제가 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문자를 즐겨 읽었었는데 그걸 빠뜨려 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진짜 수신호로 한 것이 아니라 문자로 여부를 책 출간 여부를 올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무려 석 달 후에나 그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불찰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작가의 꿈을 갖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일기쓰기부터 시작해 차츰 시, 소설 등을 쓰면서 영역을 넓혀보았다. 중학교 때는 시도해 보았다. 그렇게 꿈은 차근차근 수련을 쌓아가며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생은 운이 아니다. 단지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번에도 또 소제목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다음 본문 내용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